시편 33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박자를 딱 맞춰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자, 주보에 제가 세 가지 번역 말씀을 다 올려드렸어요. 주보를 보실 수 있는 분들 주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있는 새 번역에 같은 시편 33편 1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의인들아 야훼께 감사하며 기뻐 뛰어라. 옳은 사람의 찬양이라야 기뻐 받으신다. 아멘. 자, 같은 말씀을 세 가지 번역으로 읽어봤는데요. 한 절이라 말씀이 짧아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은 내용상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은 어조로 말하고 있고요. 근데 공동 번역 성경의 번역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보이시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디가 다른지. 앞부분은 같고요. 뒷부분이 약간 다른가 같은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주목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책을 안 읽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그 읽는 양을 평균을 내보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들은 적 있으시죠? 평균 수치가 한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독서량을 평균 수치를 내면 1년에 책을 한 권도 채 못 읽는다고 합니다. 1이 되지 않는 0.7 몇인가 0.8 몇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무슨 의미죠? 책을 읽는 사람은 있지만 책을 안 읽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1년에 한 권도 채 읽지 않는다. 너무나 배우기 쉽고 읽기 쉽고 쓰기 쉬운 한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인데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아는 대단한 나라인데 독서는 정말 안 한다. 물론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고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고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고 그런 짧은 글들은 읽기는 하는데 좀 깊이 있게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읽는 책 읽는 시간은 되게 부족하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책을 어느 정도 읽을까? 영어 책, 한글 책 관계없이요. 학교 다니면서 그냥 읽는 거 말고요. 내가 읽는 그런 책 말이죠. 많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대신해서 안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책 읽는 게 굉장히 힘든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모든 책에 대해서는 그런데 혹시 성경에 대한 통계를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전부 다 완전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을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70% 정도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다 읽었다. 성경을 통독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었다. 70% 이상 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성경 읽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었을 때 느낌이 어떤가? 은혜가 된다. 이런 긍정적인 답도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 이런 답변도 있어서 대체로 그 답변들을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도로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거나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우리 함께 성경을 읽자, 성경을 보자, 성경을 묵상하자, 개역 성경이 어려우면 쉬운 번역으로 읽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서 어떤 능력을 얻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저도 예전에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었는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마음속에 세워지는 믿음의 기둥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본이 뭐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따라 살 거 아니에요. 성경 안 읽어도 알 수는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말씀, 설교를 듣는 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뭐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고요. 또 내가 정말 내 가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의 이해, 지식을 갖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강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면서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습관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3편 1절 말씀을 보자고 했죠. 말씀은 단순합니다.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3편 전체가 사실 찬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편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은 문학적인 성격으로 볼 때 어떤 글이죠? 시잖아요. 시를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그리고 시는 노래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노래는 곧 찬양으로 연결이 됩니다. 시편이라는 책의 성격이 참 독특해요. 다른 성경의 책들은 이야기로 되어 있거나 어떤 교리적인 교훈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데 이 시편은 노래들, 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은혜도 좀 특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은 시다, 노래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편 33편 1절 말씀을 아까 제가 나누어서 읽었던 그 본문 번역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다른지 좀 정리가 되셨어요? 읽어보면 개역 개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번역하고 새 번역이 이야기하고 있는 번역은 뭐 표현이 약간 다를 정도지 내용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 뒤에 부분,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 부분만 읽을게요. 새 번역은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찬송이 찬양으로 바뀌었고 그 정도죠. 공동 번역은요. 옳은 사람의 찬양이라야 기뻐 받으신다. 찬양이 있고 옳다는 것, 정직한 것, 이런 것들은 같은데 이야기하고 있는 줄기가 다르죠. 이 정리해서 말하면 이래요. 개역개정과 새 번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고 편안하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번역이에요. 여러분들 33편 1절 말씀을 우리가 뭐 특별히 암송하거나 특별한 말씀으로 여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보통은. 근데 제가 이번에
매일 말씀 묵상을 할 때 공동 번역으로 올해는 읽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쭉 읽고 말씀 묵상을 나눌 때도 공동 번역 성경의 본문을 나누는데 공동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아 야훼께 감사하며 기뻐 뛰어라. 이건 똑같아요. 근데 뒤에 옳은 사람의 찬양이라야 기뻐 받으신다. 제가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줄은 몰랐어요. 근데 다른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 개역개정 새 번역을 비교해 보니까 번역이 달라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근데 많이 다른 건 아니에요. 들어있는 단어들, 말들은 대략 비슷해요. 방향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찬양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번역하고 옳은 사람의 찬양이라야 기뻐 받으신다. 찬양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고 찬양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찬양하는 것이다. 그건 뭐 말 자체가 당연해요. 근데 옳은 사람의 찬양이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내용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중요하고 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인데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기쁘게 받으시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만드는 번역이에요. 그 번역의 방향이 조금 바뀌니까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달라져요. 근데 고민이 생깁니다. 성경의 번역이 다르다는 것은 그리고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민을 줍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뭐가 맞냐? 뭐가 진짜 원래 성경에 맞는 번역이냐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다른 흐름의 번역 가운데 어떤 것이 원래 시편 33편 1절을 쓸 때에 어떤 뜻으로 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이 더 가는 번역이 있겠죠. 무엇이 맞는가를 첫 번째 물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는 생각인데 다시 좀 더 생각해 보면 번역이잖아요. 번역이기 때문에 원래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데 우리말로 바뀌면서 그게 다 표현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경우도 뭐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맞고 틀리고보다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정한 정상적인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틀 안에만 있다면 완전히 다른 얘기, 틀린 얘기가 아니라면 달라도 두 개 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성경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더 의미가 깊게 폭넓게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런 방향의 번역과 이런 방향의 번역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과 새 번역의 번역. 찬양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이 번역은 어떤 의미의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정직한 자, 옳은 자, 의인,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찬양은 당연한 것. 당연한 말인데 생각을 좀 더 해보면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은 믿음의 기본, 기초. 그래서 당연한 건데 이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되는 위치에 기초적인 위치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보다 우선한다. 이런 얘기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교훈이에요. 그렇죠? 근데 옳은 사람의 찬양이라야 기뻐 받으신다. 이런 번역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상태의 질문을 하게 만드는
조금 비판적인,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네 삶을 돌아볼 때 네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조금 따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적용,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귀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첫 번째 눈에 띈 대로 공동번역의 번역을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번역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달라 보이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표현의 방향의 차이뿐인 것 같아요. 자, 공동번역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질문은 나는 찬양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세상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자격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서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이거는 분별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나의 기본적인 자세를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교훈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찬양에 대한 말씀을 기도와 예배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교훈을 기도나 예배 등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찬양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은 옳은 사람의 찬양이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요 찬양을 기도로 바꿔보자고요. 옳은 사람의 기도여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나의 기도는 어떤가?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데 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적용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정직한 자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예배고 어떤 자세일까? 나는 어떤가? 질문을 해보게 되죠. 그럼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형제가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았다 하는 말씀 기억나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생각의 가지가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나의 예배는 어떻고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떤가?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이게 참 온라인 예배를 제가 온라인으로 회의를 참여해 봤는데 집중해서 계속 집중하기가 대면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집중해서 같이 함께 말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날개를 펼치고 어디 다른 데 가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몸이 딴 데 가 계신 건 아닙니까? 화장실이 급하면 온라인 예배 때는 놓고 갈 수 있잖아요. 나의 예배는 어떤가? 온라인 예배할 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을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나의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를 하나님 나의 이것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세요.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거 주실 거죠. 최소 30배.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정말 정직한 자의 믿음인가? 물어볼 수 있죠. 이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의 다른 차이점이 그것을 반대로 물어보게 만드는 것 같다고요. 나는 찬양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기준은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기준을 찾아야 돼요. 또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읽고 계신 거 더 열심히 더 꾸준히 읽으시고 안 읽으셨던 분들은 좀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그런 마음이 마구마구 샘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의 번역도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읽기 이전에는 개역이나 새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었다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니까 그냥 눈이 넘어갔을 겁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남지 않고요. 근데 이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을 읽고 다른 생각을 좀 가지를 많이 쳐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새번역과 개역개정의 번역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는 그 번역을 보니까 전 같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따르게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깊이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내용이?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마땅하다는 건 뭐예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동의고, 그건 동의하는 거고, 그거 말고 찬양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찬양이 뭔가를 또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오늘 제가 찬양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아까 경배 찬양을 선곡을 했어요. 그 첫 번째 곡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 드릴 때 뜨겁게 찬양했다가 그 후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은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으로 저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새번역과 개역개정이 말하고 있는 찬양은 의인이 정직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이 아주 기본이고 기초다. 기본이고 기초는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겨서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살짝 빠지기 쉬운 거예요. 고전 같은 거죠. 고전은 뭐냐? 고전의 정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목도 알고 내용도 알고 있는데 아무도 읽지는 않는 것이 고전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제도와 정신과 생각들, 문화적인 것들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고전을 읽는 사람이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또 창의력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과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찬양은 무엇인가? 예배 드릴 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러면 노래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CCM, 복음성가, 무슨 이름으로든 찬송가 이게 찬양의 전부인가? 그렇진 않죠. 찬양에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찬양은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대상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 대상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노래에만 한정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합니까? 노래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노래를 잘 못하면 노래를 못하겠죠.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진심을 말에 담아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죠. 말도 잘 못하고 노래도 잘 못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죠. 배려하고 돕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행동들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사랑의 표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과 동일하다고 방법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찬양의 한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의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부분도 있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노래로, 우리가 노래로 찬양하는 그 찬양들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말하는, 간증하는 그 고백들이 하나님에게 찬양이 될 수도 있겠지요. 행동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행동이라면 그것도 찬양이 되지요.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정말 여러 가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로, 말로, 행동으로, 기도로, 믿음의 결단으로, 평생의 헌신으로도 아주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찬양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본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우선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요즘 정말 듣기에도 가슴 아픈 뉴스들을 여러 들었습니다. 한국 고국의 소식들이에요. 어떤 소식인지 말씀 안 드려도 공감하실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귀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정말 선진국이고 복지국가일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용이 그 차이가 클수록 갈 길이 먼 나라일 거고요. 그 차이가 적을수록 좋은 나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믿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의인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동의하는 바인데 당연한 게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참 어렵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 찬양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노래로 찬양하는 거, 말로 찬양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내 삶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와, 쟤는 참 괜찮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찬양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찬양 드린다라는 생각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이 있기를 바라고요.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행동으로, 행동의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당연한 말인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 위에서 일어나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